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여기 이제 마루턱은 감람산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그 산을 꼭대기를 지나서 내려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시바라고 한 사람 여기 나타난 걸 보면은 굉장히 좀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왕을 위해서 왕과 그 군사들이 먹을 것을 좀 가져온 겁니다. 뭐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적절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다 그랬잖아요. 이 종이 가져오니까 왕이 3절에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사울의 아들 곧 모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 이런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돌리리라 그런 말을 합디다. 그렇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너 것이다.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그 화가 난 상태인가, 이 마음이 막 격앙된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화가 나서 홧김에 뭐 성경은 점잖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하고 막 욕을 하면서 그놈인데 준 거 다 넣어줄게 네가 가져 막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말을 나오는데 아무리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그 분노를 품으면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과 시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바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어떤 아주 교활한 꾀를 내 가지고 다윗에게 점수를 땄지만은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저주를 퍼부어요. 예. 그 다윗 왕 일행이 이제 그 바울임이란 마을을 지나가니까 사울의 친척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제 반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했다 심판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돌을 던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인데 그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죽을 때까지 던졌지 않습니까? 그 시므이의 행위를 통해서 사울 가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사울의 집안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 그냥 일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란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야말로 출세를 한 거죠. 한순간에 이 출세를 한 거죠. 그렇고 이제 어쨌든 뭐 사울이 다윗을 죽일로 쫓아다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장인과 사위가 싸운 거잖아요. 내란이 일어나서 둘이 막 싸운 겁니다. 싸운.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장인이 죽고 사위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막 퍼부은 겁니다.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산 사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해서 분노를 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꺼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보고 그 9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이며 신하인 아비새가
그를 이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유대인들은 가장 하찮은 그 인간, 보기 싫고 하찮은 그런 인간을 표현할 때 이 죽은 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욕할 때 항상 그 개자가 앞에 붙잖아요. 요즘은 이제 개들을 집안에서도 키우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개라고 하는 말이 욕이 되는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가 돼가면 다 욕이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죽은 개는 욕이라는 거죠. 욕. 예. 근데 10절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무시하고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니까 징계다.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이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어떤 죄가 생각이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다, 벌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어 소위 이제 맞짱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깊이 생각하면은 음, 거기서 배울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 12절에 가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기가 저 저주를 다 받아들이면은 묵묵히 감내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고 내 죄도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아에 대한 그 범죄 대가 그걸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은 것에 대한 그 찜찜한 것이 남아 있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건데 나에게 나를 용서하고 선하게 갚아 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갈 때 이 시므이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왕과 백성들이 피곤해서 한 곳에 이르러 그 시니라 피곤했다.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도망을 쳐서 뭐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음식도 제대로 없고 지쳐버린 거죠. 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는 그 혼란의 와중에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시므이는 고난당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남이 곤관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그 틈을 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꼭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열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예. 그러니까 이 시바나 시므이가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고난, 어떤 일로 겪는지는 알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격려해서 그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왕궁에 남아있던 후세는 자신에 대한 이 압살롬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압살롬의 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죠. 16절에 가면 왕이여 만세 만세까지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속이죠. 이제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예루살렘 점령한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권유로 다윗의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합니다. 이거 뭐 나쁜 짓이다. 뭐 당연히 나쁜 짓이지만은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뭐 정복자가 이거 뭐 고대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뭐 19세기 20세기에도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걸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용납되기 힘든 겁니다. 그 후궁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후궁,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자인데 그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데서 동침을 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을 때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와 백주에 동침하리라. 사무엘하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당시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뜻이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굉장히 뛰어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뭐 제갈공명처럼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 예, 머리가 좋은 사람. 근데 그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선하지 않을 때는 그 머리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주변, 히틀러 주변에도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예,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악의 도구로. 오늘 우리나라에도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보다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많고, 북한도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짓을. 예.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저주와 욕을 당했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는 하지만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의 대가가 그야말로 다윗의 집안을 끝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죠. 다윗 본인에게도 그러고, 압살롬의 난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죠. 후대 아들 솔로몬을 어찌어찌 해서 세웠지만은 그뭐 바세바도 왕과 결혼했으니까 그야말로 본전 뽑으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뚝딱뚝딱 세웠어요. 세웠지만은 솔로몬이 물론 성경에는 지혜로운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굉장히 음란한 인간이죠. 굉장히 음란한 자입니다. 뭐 머리는 좋았겠지만은 부인이 100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자고 그러니까 막 아버지 덕에 막 왕국이 부유하고 그렇게 한 거지 본인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르호보암 아들이 보면 성격도 포악스럽잖아요. 그걸 보면은 솔로몬이 별로 이렇게 가족이나 또 나라를 다스릴 때 별로 덕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만 보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러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솔로몬도 그렇게 소위 성왕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않는다. 그게 다 다윗의 특히 솔로몬이 바세바와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 그런 겁니다. 다. 아마도 그 정통을 이었던 그러니까 뭐 암논이나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압살롬을 보면은 오늘로 보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릴 거라고 욕심이 많지만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죠. 참을 줄도 알고 동생이 폭행당했지만 2년 동안 참고
그 아주 좀 그런 사람이죠. 아버지를 좀 빼닮은 사람이. 여하튼 그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고 하나님은 용서고 그것만 자꾸 주입해서 아무 짓이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 줄 아는데 물론 용서하죠. 예, 왜?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용서합니다. 근데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나님 보실 때도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인간이 또 죄를 짓는다. 이건 하나님 봤을 때도 엄청난 모욕이죠.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죠. 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용서는 하지만은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와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